한자 중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월망지, 이게 직역을 하면 달을 보았으면 가리킨 손가락은 잊어라, 이런 뜻입니다. 좀 의역을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이렇게 가리키면 가리킨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을 가리킨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주목해야 될 대상은 손가락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걷게 한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하고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것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이제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성전의 맨 바깥쪽에 이 뜰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입니다. 근데 그 성곽 중에서 동쪽에 있는 회랑 형식의 기둥에 지붕을 씌운 옆에 한쪽 벽면이 없는 그런 행랑을 행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전 맨 외곽에 있는 뜰에 그 회랑인 솔로몬의 행각까지 가면서 아마 이 사람과 베드로 요한은 아마 실랑이를 좀 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동한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성전을 오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그 이방인 애들과 여인의 뜰을 지나가는 이 미문이라는 곳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갔더니만 일어나서 막 뛰고 성전 안에 들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저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에게 주목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저들이 견월망지의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자기가 주목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은과 금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낫게 한, 일어나 걷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건의 본질을 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때로는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선망과 존경의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났을까? 그 하늘에 내린 능력의 종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이 잘못된 시각을 좀 교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견월망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킨 손가락에 불과하고, 진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여기에 시선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해서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한 번 더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막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구나. 맨정신으로 저렇게 못하는데 뭐 홀렸구나, 취했구나. 막 이렇게 조롱을 할 때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2장에 나온 설교였어요.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켜서 걷게 한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해서 주목하면서 몰려왔을 때 이 기적과 권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성전 미문 앞에서 행했던 이 기적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호기심에 모였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설교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본문을 읽고 단순히 어떤 성경적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을 해설해 주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설교를 잘 듣고 나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들을 일으킨 기적을 행한 후에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해설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단락을 구분하고 소주제별로 설명을 하듯이 이 베드로의 설교도 단락이 있고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살펴본 이 12절 말씀은 서론 부분과 도입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런 이제 서론과 도입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6절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소단락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서론과 도입 부분 12절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이 소주제별 단락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과 족장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몰라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맡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뒷부분에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지만 묵인하고 방조하고 죽도록 간접적으로 행했던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직접적인 과오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행 사건이나 어떤 성폭행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가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를 보면서 그냥 지나갔다거나 신고를 안 했다거나 하면 이거는 이 사건이 진행되도록 방조한 간접적인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라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해요. 그러면 그 공이 투표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 뽑았지. 그 신성한 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좋은 일꾼을 뽑아서 나라를 잘 살게 부강하게 또 화합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깜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망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을 뽑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나라를 잘못 통치한 것은 아니지만 투표한 사람도 그 사람을 뽑은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재판 현장에 압력을 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분명히 빌라도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바가 사형에 처해야 되고 예수는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결국에는 살인자가 살아나오고 살아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 뭐냐? 결국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살릴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 이렇게 구해서 생명의 주를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 14절 15절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핵심되는 단어만 뽑으면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시켜서 보여줍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낫게 했고 성하게 해서 걷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친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예수 이름에 주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쓸려다니면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를 우리 책임으로 몰아붙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베드로의 설교는 정죄와 지적과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은혜가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정죄하며 비난하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너 원래 나쁜 놈이야. 너 알면서도 그랬잖아. 너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니들이 모르고 그런 거야. 알면 그렇게 했겠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고 너희 관리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또 비난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랬어요. 알고야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랬지. 지금 자기네들이 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이는 거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알고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든 회복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겁니다. 알고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저들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모르고 그랬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빌라도 법정에 넘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논리가 뭐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 제국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반란과 반역의 주도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처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그것을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그 책임과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쯤에서 저 주동자인 예수 한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해서 죽여서 우리 모든 나라가 평안해진다면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 생각으로는 그 방법이 상책이다,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야바도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여러분이 무지와 열심히 만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무지하면서 열심까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원도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저들이 무지를 깨우칠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첫 번째로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무지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기절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몰려다녀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결책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자는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고집으로 그랬든 교만해서 그랬든 무지해서 그랬든 잘못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차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으려면 잘못한 곳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통에 자복하고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해도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안 받아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지나쳤어, 내가 잘못했어. 그랬을 때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래, 네가 뭐 알고 그랬겠어, 나도 미안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러면 이 사과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과를 했는데, 야, 네가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그 말로 잘못했다고 이게 없어지냐? 나는 죽을 때까지 너 용서 못해.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나는 일방적으로 사과를 했을지 모르지만 화해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 안 받아주시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예전 번역 개정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에는 또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시달립니다. 이게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드러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럼 이보다 더 유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는데 선동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교의 결론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20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께서, 앞에 있는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단락과 두 번째 소제목과 연결해 보면 회개는 종말론적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론적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게 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이 죄가 다 드러나고 폭로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위로의 때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1절부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적어도 3년 동안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뭐 거의 랍비 수준으로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도 아주 해박한 이 구약의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토라,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냐? 뭐 죽으면 죽었다, 뭐 어디 딴 데로 갔으면 갔다, 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승천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지금 보이질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중에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때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를 지낼 때까지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무엘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과 적용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이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 최고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최고 혜택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 분도 아니에요. 저 멀리 팔레스틴 지역에 계신 분이에요. 시대적으로도 우리와 20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여기 보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일을 일으켜 걷게 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기적의 근원이 뭐냐,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리는 손가락에 불과한 자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큰 주제가 3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죽게 했다. 두 번째는 그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일만 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